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리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단강에 다윗 왕이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아주 신중하게 복귀하기 위해서, 왕궁을 복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당들과 압살롬에 속했던 옛 군사령관까지 섭렵하고 민심을 안정화하고 얻으면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온 상황이 오늘 말씀의 앞전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 왕의 복귀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세가 바뀐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왔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 아들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종 20명과 더불어서 요단을 밟고 왕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왕의 가족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잘 되도록 엄청 힘을 썼습니다. 다윗 왕이 봐도 이것이 너무나 만족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왕 앞으로 엎드려라고 나오는데 왕 앞에 나갈 때 그런데 그의 태도가 어떻냐면 땅에 얼굴을 그냥 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팍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자신의 경의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날 쫓겨나서 폐위가 되어서 나갈 때 시므이가 했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이여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그의 얼굴을 땅에 조아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일과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초라하게 도피하여 낙향하듯 그렇게 된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심한 욕설과 저주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거 조롱한 표현입니다.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마구마구 조롱했습니다. 왕에게 차마 담지 못할 말까지 했어요. 화를 자초한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빨리 가라 우롱하고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딱 뒤 하나는 왕 앞에서 그는 바짝 엎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의 범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요셉 좋은 족속 중에서 내가 1순위로 당신을 영접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뭔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요, 살 길을만을 찾는 자요, 권력에 아첨하는 자요, 힘이 없는 자는 엄청 무시하는 자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롱하고 핍박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강력 수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이를 죽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 및 그의 형제들에게 이 일이 나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복귀하는 날, 이 엄청 좋은 날에 시므이를 수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시므이에게까지 약속, 내가 너를 결코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고 맹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이 일이 합당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불이익을 주던가 아니면 엄청 손해보게 하고 고발하고 피를 보게 만드는 것이, 나를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서 피를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일입니까? 다윗의 용서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다윗의 정치 수단이나 다윗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위인전 읽듯이 그냥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보며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고 로마 군병들에게 무시당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용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용서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진정으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체가 낮은 비하였고 또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뺨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심장마비의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용서가 바로 주님의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용서되지 않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며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위에 대한 일로 그 사람의 행위에 대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에서도 괴롭힘과 수많은 따돌림 그리고 대놓고 무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삭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도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엄청난 힘의 대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실체적으로 바로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저주와 멸시로 무시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무시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시당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손길로 바라보신 그 눈을 기억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척 중에서도 미워했던 사람, 나를 그토록 싫어하고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진정으로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목숨 때문이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용서해 주었던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용서를 받아줄 준비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칼빈은 용서에 대해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해서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마음, 용서받을 마음, 용서할 마음도 갖추는 성도의 본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가정에도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받아줘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특별한 용서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성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딛고 나서 6월은 더욱더 사랑하리라, 이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세상의 논리와 용납된 힘으로 죽이는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다윗이었지만 진정한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까지 맹세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 용서의 최절정이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마음적으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더욱 그리스도의 용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는 더욱 사랑이 넘칠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